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북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렇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남방 유다까지 그 세력을 뻗쳤고 대단한 번영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기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근은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 기근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 성경에서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수단으로서 등장하는데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는 미리 고지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뜻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징계하셨고 또 심판도 하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빛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아모스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 1절에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드고와 목자라고 아모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모스를 택하여서 이 아모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고 대언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기원전 약 8세기 당시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유다보다 더 일찍 우상 숭배와 이교 신앙이 넓게 자리 잡았던 북이스라엘이었기에 선지자의 명맥이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모스 5장 10절과 13절을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한 악한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 옳은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때, 그 사람들이 만약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밀어내고 억압하고 박해하는 분위기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회가 번영하고 안정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으로 실증되었다시피 도덕적,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해이해지기 마련입니다. 열왕기, 역대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오늘 이 아모스 2장에서 4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모스는 법과 질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고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다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의 기갈을 선포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신앙에서 비롯된 불의와 범죄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본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기근은 말씀의 부재이며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불신앙 자체가 이미 하나님 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본문 8장 6절에서 7절에 읽은 바와 같이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주체이신 여호와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더는 너희와 상대하지 않겠다. 더는 너희와 관계하지 않고 더는 너희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상관없을까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태동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정복도 못했으며 민족도 나라도 이루지 못했을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만들고 다듬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 그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민족의 밥이 될 뿐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도 겪었었고 사사시대에도 앞선 시대에서 셀 수 없이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목숨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말씀, 곧 생명의 양식과 생수가 없으니 쓰러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여로보암 시대에 육적으로 얼마나 잘 먹고 풍요하고 번성했는지 모르지만 해가 뜨면 이슬같이 사라질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그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결과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말씀에는 고개를 돌리고 귀를 막으면서 다른 신을 쳐다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저 자기 위로 자기 만족을 위한 외식의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번지르르한 제사의 형식만 지키면서 복을 비는 우상처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참고 본문으로 주보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당시는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엘리는 연로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전 제사의 본질이 무너졌고 그런 가운데 백성들에 대한 착취도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가 이러면 다른 사회 부분이 어때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바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언약궤를 마치 이민족의 우상처럼 치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참패를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일 뿐입니다. 언약궤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무사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치 언약궤를 보호의 주체처럼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성전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절대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성전은 결코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성전도 율법도 우상화되어서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인 외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 말씀의 현현 그 자체입니다. 세상 가운데 육화하여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약속의 말씀인 성경과 실현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 기고는 전혀 걱정할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정말로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에서 시작하여 아모스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성전을 절대적인 보호처로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진짜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면서 정말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오직 믿음, 오직 주님, 순종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요즘은 유행이 지났는지 십자가 액세서리를 잘 찾아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 차량에 매달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죠. 혹시나 부적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인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분도 봤습니다. 차에 십자가가 있길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읽지도 않는, 한 번도 펴보지도 않는 성경책을 차에 두고 계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교회 봉사, 섬김을 구원의 방편으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하나님은 그런 표식이나 기부하듯 하는 거칠어 속에 갇히신 분이 아니며 그런 것에 속을 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읽고 듣는다고가 다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내 머리와 가슴으로 그리고 내 온 존재로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낼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물론 읽어야 합니다.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며 묵상함이 마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면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또 읽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해야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의 설교는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값진 시간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말씀의 기근을 자초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림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같은 심정과 태도로 받들미 옳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엄중한 마음가짐, 간절한 심정,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는 갈급함으로 그렇게 들을 때 마치 새끼가 어미 양의 저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의 기근에 어떤 징조가 보이십니까? 가까운 곳마다 교회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서 마음에 드는 목사님의 설교를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이스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 편에서 좋을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 귀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현실을 꼬집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결코 말씀이 마르지 않는 셈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정말로 영적 만족함으로 살고 있는지는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가의 논밭처럼 우리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면, 맺히는 것이 없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비정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로부터 이 아모스 시대를 거쳐서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며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여 살라는 뜻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시끌벅적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에 사건이 하나 기록되는데요.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시지 못하는 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어차피 읽을 거니까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빨리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73쪽에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지나칠 수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누구의 때여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무화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고이고이 길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기대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무화과가 저주받은과 같은 영원한 사망만 남습니다. 택하여 부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천방지축,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의 때가 왔을 때 그때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변명은 그때는 통하지 않으며 주의 심판만이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때는 은혜 많이 받았지, 열심히 행했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은혜가 어디 가버렸는지 다 사그라들고 없다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귀를 열고 다시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다해 말씀 앞에 서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며 사랑할 수 없고 싸우고 다투는 삶, 열매 맺지 못함,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은 공허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열매 맺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다시 은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써야 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며 그 모습 그대로 고집하고 완고한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면 그에게 말씀의 기근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미 마르고 황폐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여름에 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은 오히려 여름에 개별 트레이닝도 하고 여러 점검을 하고 또 특별 훈련이라고 해서 특훈을 실시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도 예전에는 신앙훈련을 위한 수련회가 여름에 있었습니다. 학생부뿐만 아니라 전교인 수련회, 부서별 수련회 등등 부흥회도 있었고 사경회도 참 많았었던 기록이 납니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우려고 했었던 때였습니다. 참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풍조가 단체 수련회와 같은 집중적인 영적 훈련을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영적인 득이 아닌 손실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비집고 우리 속에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하도록 교묘하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곧 사탄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위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듯이 깨어 근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위축되었다면 개별적인 혹은 가정별 말씀과 기도할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영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육이 아닌 영을 깨달은 우리가 나아갈 바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이며 오직 말씀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기근, 영적 고갈을 막아내고 풍성한 능력과 역사를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면 사회가 변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터전을 떠나고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순종,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마지막 곡식을 내놓은 사르밧 과부의 순종과 같이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찾고 내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께 생명을 걸라는 뜻입니다. 순종은 예, 아멘이라는 대답이 아니라 세상 줄, 세상 끈을 놓아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며 불의와 의 중에서 의를 택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깨달아야 할 오늘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복음송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 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이란 말이 한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궁극적 비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한 사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또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며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고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또다시 오실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약속을 잊고 저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화인 맞은 자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고 낙심치 말고 그렇게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익어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